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좀 길지만 에스라 6장 1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켜에서 새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을 가져가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닥드네와 시달 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배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려놓으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느니 신속히 행할지니라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닥드네와 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식송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여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의 이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아멘. 긴 말씀이었습니다. 한 곳 더 보겠어요. 로마서 12장 1절. 자,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오늘 아침에 성전 봉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전 봉헌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100%입니다. 꼭 방해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는 방해꾼들이 꼭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은 좋은 일 정도가 아니고요.
성전이 있으면은 그 지역에 등대 역할을 합니다. 등불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역사하는 흑암을 꺾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 거기서 선포되는 말씀, 거기서 울려 퍼지는 찬양, 이 모든 그 영적인 일이 그 지역의 사망 권세를 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정말 우상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마귀는요, 하나님의 집을 방해하고 아주 근본부터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성전 공사를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 처소 알아보려고 여러 군데 다녔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부동산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라고 하면 싫어한대요. 왜 싫어할까? 첫째로 좀 시끄럽잖아요. 그죠? 교회가 있으면은 예배가 있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시끄럽잖아요. 근데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요. 아무래도 개척교회 아니겠어요? 조그만 교회. 그러니까 월세를 잘 못 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조건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예배 처소를 찾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귀가 또 방해를 하고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문을 잘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교회 성전 세운 사람들의 가문을 보면 다 복을 받아요. 틀림없습니다. 그의 삶에 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집에 그 성전을 짓는데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물질을 다해서 참여한 사람들이 복을 못 받는 경우를 못 봤어요. 제가 이제까지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성전을 건축한다, 또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 아주 온 마음을 다해서 참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00% 은혜 받아요. 100%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 가문이 복을 받습니다. 근데 교회를 조금 어렵게 하거나 교회 또 예배를 방해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가문을 보면 어려움을 많이 당하더라고요. 우리 집안 얘기라 좀 말하기가 좀 꺼리지만요. 우리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저 신당동에 살았거든요. 저는 왕십리에 살고. 근데 거기 지금도 있어요. 그 교회가 신일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주일학교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일교회 옆에 이사간 우리 할머니가 애들이 시끄러운 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막 교회를 향해서 우리 할머니가 막 안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내가 듣기에도 좀 심하지 않나 할 정도로.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참 여러 가지 일이 많았지만요. 또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그 집안에 참 어려움이 임하는 걸 나는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세상 사람들의 눈을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금 세운다. 성전 공사 시작하다가 그 방해꾼들이 일어나가지고 수도비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 물러서지 않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그 당시 페르시아 왕한테 자꾸 상소를 올렸어요. 역사의 기록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소설을 내려가지고 성전 공사하는 것을 지원했습니다. 그 조서를 보물 창고에서 좀 찾아봐 주세요.
계속 상소를 올리니까 이 왕이 감동을 받아 가지고 지시를 내립니다. 근데 정말 있는 거예요. 그 궁성에서 두루마리를 찾아냅니다. 거기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리는 것이 딱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걸 뭘 느끼냐면, 야,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역사 공부해야 됩니다. 역사를 모르면 현재도 문제 있지만요, 미래가 없거든요. 이 왕부터 역사를 몰랐어요. 그 얼마나 많은 시간 낭비고 물질 낭비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분명한 근거를 찾아내 가지고 이제 성전 공사가 중단됐던 거를 이제 다시 시작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명령 정도가 아니라 절대 이 공사를 막지 말라. 그리고 공사할 때 필요한 경비를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를 또 쭉 얘기합니다. 아주 완벽하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마라. 만약에 그 명령을 바꾸거나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거기 재밌게 말을 표현했어요. 11절에 말하잖아요.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들보를 빼내면 어떻게 돼요? 집이 무너지죠. 들보를 빼내고 그 집 주인을 어떻게 하라고요? 메어달라고 그랬어요. 목을 매서 죽이라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뭐로 만드느냐? 거름더미가 되게 하는. 우리말로 그대로 표현하면 똥통을 만들어버리는. 아주 저주를 퍼붓는 거죠. 자, 그래서 절대로 이 하나님의 집을 방해하지 마라. 방해했다가는 그 집안을 완전히 멸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이 명령이 떨어지니까요, 막 신속히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공사에 어려움이 없었고요. 나중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자, 우리가 기억나잖아요. 다리오 왕 2년에 중단됐거든요. 근데 몇 년 있다가요? 6년, 4년 만에 공사가 다 마무리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16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아주 기쁜, 너무나 기쁜 축복의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제물로 드릴 그 숫소, 순양, 어린 양 이야기가 쭉 올라오죠.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성전 봉헌을 보면서 그 자체도 참 귀한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름다운 성전이 허물어집니다. 1차 성전 솔로몬도 다 불에 탔고요. 지금 세워진 이 수룹바벨 이 2차 성전도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성전을 져요. 그거는 아주 인간적인 인본주의 때문에 성전을 지은 거거든요. 그러나 짓다가 말고 다 허물어집니다. 기억나십니까?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돌 위에 돌이 안 남으면 뭐예요? 아주 박살난다고 그랬어요. 이게 말씀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근데 왜 그랬느냐? 성전을 지을 때 이 헤롯 왕이 금을 입혔어요. 성전 그 돌에다가. 근데 로마 군인들이 와서 보니까 금이거든요. 이게 웬 떡이냐 해가지고 망치로 하나하나 다 쪼아가지고요. 박살을 낸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 무섭습니다. 아니,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만든 성전을
왜 허물어지게 하셨을까요? 중요한 거는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그냥 건물이에요. 그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석 박스가 있어요. 박스가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잖아요, 박스도.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안에 담겨 있는 보물이 중요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누가 모였느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시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모였다.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서 헌신하는 걸 기뻐하시는데 그런 뜻이 하나도 없고요. 자기들의 영광만 위해서 모였다. 하나님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전들이 다 박살이 난 거예요. 우리 아까 읽은 로마서 12장 1절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 너희 자체를 내가 원한다. 예? 아니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너희가 가져오는 재물을 좋아하겠느냐. 그런 거 나 원하지 않는다. 너희 자체를 내가 원한다. 자, 우리는요, 그 아이들을 요즘에 돌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오는 자체를 기뻐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구를 원하겠어요? 아이들이 뭔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걸 빼앗겠습니까? 그건 다 의미가 없거든요. 아이들 보는 자체를 우리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지 다른 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갖다 드리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게 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영화가 공무원 시험 보고 와서 한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이 영적 예배 같다고 그랬어요. 나름대로 이제 힘들었나 봐요. 거기에다 내 마음을 다해가지고 아니 전심전력으로 해서 그 체력 시험을 봤거든요. 그리고 와서 우리 창에다 올린 게 뭐냐면 내가 제물이 돼서 예배를 드렸다. 참 어떻게 그런 해석을 했는지 너무 아주 귀한 말을 올렸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장소가 어떻든 간에요. 지금 여기 몇 사람이 앉아 있잖아요.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해요. 여기 앉아가지고 자꾸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맛있는 거 그 생각만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예배는 좀 이상한 예배가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닙니까? 그 눈에 보이는 성전 내가 원하지 않는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바로 너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아니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 사람이라도 그 중심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아요.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제가 어제 블라디보스톡 신학교 3일차 마무리했거든요. 거기서도 확인한 게 그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돼요. 난 어제 여기 통역하는 자매가 있었거든요. 레라라고 하는 러시아 자매인데 이 자매가 말씀을 잘 받더라고요.
나는 그 한 사람만 보고 내가 힘을 얻었어요. 많은 사람 아닙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자,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가 예배 성공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루하루 인도를 받고 있느냐?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너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에서 선포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당당해야 됩니다. 왜요? 내가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요, 복음 전파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끝납니다. 또 내가 누구죠? 왕입니다. 이 왕은요, 악한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사망 권세를 꺾어버리는 강력한 권세가 있어요.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악한 세력 꺾어버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요. 말씀 운동을 통해서, 기도 운동을 통해서 정말 제사장 운동을 하고 왕권을 통해서 악한 세력을 꺾는 이 일을 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 이 세대를 분발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뜻을 온전히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뭐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입니다. Jesus life, Jesus power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하루 종일 이 은혜 속에서 금요일 저녁을 맞이해야 되겠고요. 오늘 우리는 Back to the Bible 스터디에 느헤미야서 말씀을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종일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집도 우리가 세워야 되고 관리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우리 자신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예배에 성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선지자, 제사장, 왕의 비밀을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녁에 있을 성경 공부,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연약한 종들이 많이 있사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들을 치료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파라미션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오늘 하루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제사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